행복에 관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오늘까지 4주에 걸쳐서 행복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행복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내리려고 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빌어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회개를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예배당이 많이 더우시지요. 제가 12시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교회를 오는데요. 항상 차를 타고 와서 주차장에 내려서 예배당을 딱 들어오면 조금 시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구나 그랬는데 조금 있다 보면은 마이크 설치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굉장히 더워서 막 이마에 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 불평불만을 한 것이 뭐냐 하면, 아니 이 미국 교회는 왜 에어컨을 자기들만 켜놓고 우리가 예배할 때는 끄고 가지? 전기세가 아까운가? 우리가 예배할 때도 좀 켜놓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면서 사실 불평불만을 하면서 원래 이 교회의 주인 그러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주인인 미국 사람들을 좀 욕하면서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에어컨 시스템이 없답니다. 옛날에 지은 건물이 되어서 히터는 있는데 에어컨이 없어서 굉장히 이 안에가 오후가 될수록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오후 시간이 되면 이제 태양빛이 내리쬐어서 그것이 복사열로 안에서 머물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예배당 안이 더운 거지요. 그래서 땀이 나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선풍기라도 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목사인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불평불만을 먼저 했고 미국 성도들을 욕했던 것,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는 회개했었지만 여러분들 앞에도 광고 겸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은 적용점, 지혜는 뭐냐 하면 잘 모르면서 먼저 불평불만하지 말자. 이것이 얻은 교훈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네 번째로 행복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행복은 큰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시면서 살아온 지금의 인생길에서 정말 이것은 내 인생의 넘버원 가장 큰 기쁨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건 아마 있을 겁니다. 누구나 하나쯤은 있겠지요. 자, 그런데 각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의 어떤 기준과 또 우리가 처한 상황들, 여건들이 달라서 우리가 느끼고 고백하는 가장 큰 기쁨의 모양이 각자 다 다를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된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가져야 할 큰 기쁨, 다시 말해 행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정리해보면서 우리 모두가 바로 그 행복 가운데, 그 큰 기쁨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역시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즐거워한다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기억하시고서 당장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수치스러움을 참으셨다라고 말씀했지요. 그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즐거움, 눈앞에 다가오게 될 그 즐거움,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계시록 19장 7절에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 할 때에 즐거워한다는 이 말이 역시나 행복하다라고 하는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랬는데 여기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6절 말씀에 보면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다. 많은 무리들의 소리와도 같다 하는 그 많은 무리들, 그것을 7절에서 받아서 우리가 라고 말씀하고, 또 7절에서는 그의 아내라고 말하고 8절에서는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9장 6절부터 10절 사이에 허다한 무리의 소리,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성도들,
이 모두가 같은 존재들인데 이 존재들, 다시 말해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하기를 행복합시다, 즐거워합시다, 크게 즐거워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왜 19장에 나오고 있는 이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크게 기뻐하고 있느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은 6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들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은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하고 그들은 큰 즐거움,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성경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서 그 7에 관계된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19장 9절의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이 복,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다시 말해 신부, 구원받은 성도들, 허다한 수많은 무리들, 그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왜 성도들은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들 가운데 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복. 자,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말이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올까요? 이만큼 설명을 했으면 이미 문제의 해답이 다 있었지요?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 예, 7번 나옵니다. 남집사님 역시 지혜가 있습니다. 7번 나옵니다. 7번. 자, 그 첫 번째, 우리가 성경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그 첫 번째 복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첫 번째 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19장 8절에 보면은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 허다한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8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마지막 혼인잔치에 마지막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 혼인잔치 자리에 청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와 같이 예쁜 드레스, 참 정결한 세마포 드레스를 입은 그 청함을 받은 복 있는 자들이 입은 그 세마포 옷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8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냥 옷이라고 말하면, 야, 흰 옷을 입으면, 깨끗한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으면 그게 다 구원받은 건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성경을 해석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깨끗하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세마포 옷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조차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거룩한 삶,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자, 왜 성도들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왜 성도들이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존재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 같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생전에 옳은 행실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였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자녀들이
출세하고 뭐 잘 나가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막 이루어지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가져서 누리는 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어린 양의 어린 잔치의 청함을 받아 구원받은 신부라고 한다면 깨끗한 청결한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은 신부처럼 옳은 행실로 거룩한 삶으로 오늘을 현재를 살아간 우리의 삶이 거룩할 때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기쁨,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행복, 기쁨을 누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있는데요. 네, 한 번 더 넘깁시다. 예. 자, 두 번째 복,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계시록 16장 15절에 두 번째 복이 나오는데 이 말씀도 옷과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깨어서 자기 옷을 잘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옷도 역시나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의미하겠지요. 다시 말해서 옷을 잃어버려서 벌거벗었거나 또는 부끄러움을 막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신부와 같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신부처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또 한 번 말씀을 하면서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시록 22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끝나는데 22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여기 두루마기 그러면 우리 젊은 분들은 두루마기가 뭐지? 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우리 한복, 이 성경이 번역이 좀 옛날에 되다 보니까 이걸 좀 바꾸면 좋았는데 한복 다 입고 마지막에 입는 그 외 그 옷 있지 않습니까? 두루마기. 뭔지 아시죠? 예. 두루마리 화장지 아니고 두루마기. 예, 두루마기입니다. 예, 두루마기. 이것도 역시 뭡니까? 옷입니다. 옷.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또 한 번 복을 말씀하는데 자기 두루마기를, 자기 옷을 빠는 자들, 잘 세탁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옷을 입고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뭐 오물이 튀어서 묻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하는데 그 옷을 늘 세탁을 잘해서 자기 옷을 잘 정결하게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해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완성으로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서 7가지의 복을 말씀하는데 벌써 3번이나 옷과 관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옷이 뭐냐?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의미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일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일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어떤 권세와 권력을 가졌느냐, 좋은 직장을 다니느냐,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행복과 기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리게 되는 그 천국의 기쁨, 천국의 행복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말씀하면서 성경 전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은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을 3번이나 연거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째 복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자,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읽고 그리고 듣고 읽은 말씀대로 지켜 살아갈 때에 복이 있다는 것이죠. 자, 한 번 더 2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는 마키가 아니고 마리. 옛날에 성경은 지금 우리들 책처럼 이렇게 편집되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나무 막대가 있고 거기에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천과 같은 것들이 둘둘둘 말려 있는 식으로 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22장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인데 이 두루마리의 책, 하나님의 말씀의 책의 말씀들을 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복을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곧 그것은 어떤 삶입니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어린 양의 신부,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결하고 성결한 세마포, 아름다운 흰 백색의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씀했던 그것과 사실은 연결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거룩한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거룩이 없고 성결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특별히 뭔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내가 읽었고 내가 들었고 내가 묵상했고 내가 지키려고 애쓰는 이 말씀대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그 놀라운 은혜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옷과 말씀을 지킴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앞에 3가지와 뒤에 2가지, 옷과 말씀 5가지의 복이 사실은 성도들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복 있다 말씀하면서 누구냐? 누가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냐? 바로 거룩한 성도들, 성결한 성도들,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진정한 행복의 사람이요 그들이 바로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행복해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내 인생의 넘버원의 기쁨, 가장 큰 기쁨은 이것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나 오늘 이후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되어져서 구원의 백성 되어져서 장차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 같은 존재가 되어져서 청함을 받은 사람이 되어져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거룩한 옳은 행실, 그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행복이요 나의 기쁨이요 내 인생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성경 창세기에 시작해서 마지막 성경까지 쭉 오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으로 성경 전체를 마감하시면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여러분들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또다시 중요한 6번째, 7번째 복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내용이 다른 복인데요. 자, 먼저 6번째 복,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6번째 복이 뭐냐? 주 안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기서 안 죽을 분은 없습니다. 순서가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조문객이 수만 명이 와서 내 장례식에 와서 나의 죽음을 슬퍼해주는 그런 죽음이 복된 죽음이냐? 내가 죽을 때 몇십억 달러를 유산으로 남겨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력가가 되어서 죽을 때 그것이 행복한 죽음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면요, 똑같이 그냥 땅에 묻히든지 화장되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끝난다는 것은 그 뒤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이 세상과는 이제 이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가진 자든 가지지 못한 자든 건강한 자든 건강하지 못한 자든 조문객이 단 한 사람이든 수만 명이 오든 어떤 죽음을 맞이했든 진정한 행복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는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느냐 아니냐라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마지막 7번째 복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가지의 복을 다 말씀을 했는데, 자,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도대체 첫째 부활이 있다 그러면 둘째 부활도 있고, 첫째 죽음도 있고, 둘째 죽음도 있는가? 예, 있지요. 여러분, 여기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 첫째 부활,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첫째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 구원받는 성도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리로다. 자, 첫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어 거듭나는 사건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여기 둘째 사망은 도대체 뭐냐? 사람은 누구나 죽지요? 육체적으로 우리의 지금 살아 숨쉬는, 코로 숨쉬면서 살아있는 이 육체와 영혼이 떠나는 첫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죽음, 두 번째 사망은 뭐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4, 15절 말씀에 보면은 둘째 사망이 뭐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영원히 떠나서 죽는 누구나 경험하는 그 첫 번째 죽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을 때, 다시 말해 첫 번째 부활을 하지 못했을 때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삶이 없고 그런 성도의 삶이 없었을 때에 두 번째 죽음을 맛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지옥의 불못,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의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것을 성경은 두 번째 사망, 두 번째 죽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 신부가 되어져서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1000년 동안 거룩하고, 여기 1000년은 숫자적으로 1, 2, 3, 4, 5, 6, 1000 그게 아닙니다.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될 시기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들, 여섯 번째 복과 일곱 번째 복, 주 안에서 죽는다 라고 하는 것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복은 이제 지금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나요? 아닌가요?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그랬지요. Already. 이미 구원을 맛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성도들에게는 영생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이 세상과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왕노릇하실 때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되는 그 권세와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어야만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이 구원의 완성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고 두 번째 사망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룩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성도들이다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큰 기쁨, 행복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일까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제가 느꼈던 전율, 박살 돋는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뜨거워짐을 여러분들과 정말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복을 말씀하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지금도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온 세상 피조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4주 동안 행복이라고 하는 CCM을 불렀는데 참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고 슬픔이 있을 수 있고 눈물 흘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왕권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실을 제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 속에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고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는 일이 있고 눈물 흘리는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슬픔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남들은 왜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해진 보입니까? 라고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의기소침해지고 어깨에 힘이 빠지고 두 팔이 힘이 늘어져서 정말 구약의 한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도무지 살아갈 용기조차 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늘 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끝날 존재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신부된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살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그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로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믿는 성도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정말 고대하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오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즐겁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안다면서도,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즐겁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을 그 어떤 무엇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네 번째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이제 행복의 조건과 기준이 좀 바뀌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의 조건입니까? 그 기쁨의 이유와 조건도 바뀌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와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유일한 우리 모두가 공통분모로 소유해야 할 행복과 큰 기쁨의 조건과 기준은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의 완성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도 그렇지만 장차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토록 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의 왕의 권세를 똑같이 행사하게 될 구원의 백성 될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과 기쁨의 기준이요 조건임을 기억하셔서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도 기뻐하시고 내일부터 일주일간을 살아가면서도 행복해 하시고 그래서 그 행복과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큰 기쁨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지금도 장차 주님 다시 오실 그때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와 저들의 생업 위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파고 한인 교회 위에와 온 세계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들 위에 그리고 지금도 생명 바쳐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어다. 아멘.